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는 정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졌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면 이 고린도후서 안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1장부터 5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낭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도가 너무 낭망이 되어서 이제 우리하고는 다시 안 볼 거야.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참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나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낭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고린도후서 6장과 7장은 이제 우리 서로 마음을 좀 넓히십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참 처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7장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향해서 마음을 닫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팀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함께 동력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2절과 3절과 4절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참 그간에 있었던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서 동시에 디도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함께 묵상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가 얼마나 센 서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마지막에 마칠 때 뭐라고 사도가 이야기한 줄 아세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가 오죽하면 저주라는 단어를 입에 꺼냈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이나 다른 것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감추고서 지금 교회에서 어려움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끝내는 게 고린도전서 16장이에요. 마지막 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서신이 고린도전서에 보내지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원래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를 2번 더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번 갔다가 다시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대로 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고린도에 이제 그 편지 후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 뭐라고 그럴까 고린도 교인들의 반발을 사게 된 거예요. 아마 앞에 보냈던 편지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아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이제 내가 아마 급히 이렇게 다른 볼일을 봐야 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다시 떠나면서 고린도가 아래쪽에 있고 북쪽 지방이 마게도니아거든요. 그리로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난 뒤 해결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났는데 떠나고 난 뒤에 자기가 돌아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 치리를 하려고 하니까
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을 거다.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 저들 스스로의 믿음 안에 서게 될 거다.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데 디도 편에 들려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노심초사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참 요구를 하는, 이게 7일을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징계를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눈물의 편지거든요. 이걸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요, 원래는 고린도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마케도니아에서 내려가지 않고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간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이제 그냥 디도가 따라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막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지금 온통 사도의 마음은 고린도에 다가 있는 거예요. 디도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그때는 거리가 멀고 힘들잖아요.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예상치 못한 더 큰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니야? 막 이런 상황에서 마게도니아로 되돌아와요. 디도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려고.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마게도니아에서 우리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도 복음 전하는데 해야 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에서 또 죽을 고생을 하며 환란을 겪는 거예요.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 가운데 사랑하면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참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나는 그 환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냈던 그 사도의 안타까운 모습을 전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해주셔서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늦었지만 그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 디도 괜찮았구나, 안전했구나, 건강했구나. 이걸로 디도가 돌아온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여러분들 안에 내가 보낸 이 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 때문에 어마어마한 회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참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불일듯 참 우리가 사도를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했던지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그 편지로, 지금 디도편에 보냈던 그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아픈 내용이거든요.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잠시 동안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편지를 통해서 참 변화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은 뭐 영혼 구원 이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를 더 닮아가는,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구원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 디도가 성장을 한 거예요. 디도도 이 상황들을 알고 있었는데 사도가 눈물의 편지를 쓰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사도가 그랬겠죠. 이 끝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그죠? 내가 디도에게 했던 여러분을 향한 그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디도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고린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자기가 양육하는 그 상황 속에서 디도도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디도를 환대하고 그냥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서 디도도 큰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팀이 더 단단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는 정말 기쁩니다. 이런 기쁨을 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았을 것이라고 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넓혀주세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끝까지 한 팀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도가 호소하고 참 외치는 내용이 지금 고린도후서 7장에서 전개되고 있더라, 펼쳐지고 있더라.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잠깐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고 회개가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성장이 일어났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따뜻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이렇게 오냐 좋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때때로 갖는 것 같아요. 이게 신학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신정통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이시니까 만인들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거야. 그 따뜻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시겠어? 뭐 이런 식으로 신학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학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로 혼을 내시잖아요.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을 내실 때가 성경 곳곳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요. 깡패가 혼을 내는 것은 내가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막 혼을 내는 거지만요. 엄마가 혼을 낼 때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네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자식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라 이 말씀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둘 다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참 훈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재 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을 기를 때에 여러분 혼난다고 항상 분개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분개를 하냐면 이유 없이 혼날 때 분개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혼날 때 분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혼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혼내면 분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랬지만 도저히 안 될 때는 센 말도 하잖아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사도가요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도의 말을 절대로 땅에 안 떨어뜨리시거든요. 이 백성들이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텐데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강력한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들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아주 찔러가지고 아프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 아팠지요. 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 보내면서 후회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바로 그 변화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이렇게 말씀의 거울 앞에 항상 저를 먼저 비춰야 되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 같아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훈계하는 책망하는 말을 잘 못하는 그죠? 혹시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깊이 깨닫고 좀 세게 이렇게 혼내고 책망하는 일이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건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 본성으로 하기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저한테 혼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면전에서 혼을 낸 사람이 뭐 셀 수 있을 만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요
제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자기의 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믿어질 때만 저는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해왔습니다. 혹시 제가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저도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그런 길이고 그런 방향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제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넓혀서 좀 받아주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 그와 같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막 두려운 가운데가 아니라 물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야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야 말씀해 주실 때는 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우리 공동체로 성장하고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는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픈 서신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사도임에도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뇌가 점철되었던지 아버지 그것이 보여지는 서신이고 그 위에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참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참 그들로부터 오히려 또 상처를 또 받게 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도의 삶에 한편으로는 고단함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 담겨 있는 보람이 아버지 함께 느껴지는 그런 서신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끝까지 함께 묵상해 가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참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어떤 아픔, 어떤 시련의 때가 어떤 배신의 때가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함, 그런 맷집이 좀 길러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또 공동체적으로도 이제 조금 더 오냐 좋아 그것을 넘어서 나를 오히려 책망해 줄 때 그 안에 더 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고 마음을 옹졸하게 좁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넓혀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 단단한 팀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도 계속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목장과 교회로 성장해가는 그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